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을 들으며 저희를 일어나게 하셔서 한날을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벼운 영혼과 육체로 하루를 힘차게 살게 하옵소서. 어제에 지쳤던 몸은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제에 힘들었던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일 때문에 생긴 후회는 성장의 시간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오늘 행하고 싶고 움직이고 싶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기쁨으로 맡은 역할을 감당하며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일 또 주시는 주의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을 복되게 마무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지켜주셔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진찰받고 가료하고 여러 가지 안정을 취할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재활을 연할 때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강한 능력의 손길로 임하여 주셔서 나쁜 병근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나아지는 아름다운 손길이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환우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날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소서. 소망 주시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이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한날을 살게 하옵소서. 빛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도 우뚝 세워지게 하옵소서. 장래, 일, 직장,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오직 복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하나 차분하게 잘 감당하여서 집중력 있게 공부하여 좋은 결과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갖고 공부합니다. 미래에 희망을 갖고 공부합니다. 하나하나 준비해 갈 때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셔서 날마다 주의 주시는 지혜와 강건함과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여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마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국에서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인도해 주셔서 해외에서 대한민국 대표해서 또 직장을 대표해서 일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시고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어려움은 잘 극복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받게 하시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롭게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 학교, 직장, 그리고 가게 하나하나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옵소서. 교류가 있는 것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류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배우고 출발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꾸미고 계획하고 열정적으로 앞을 향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배울 것은 배우게 하시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게 하시고 멈출 것은 멈추게 하시고 주신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의 일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갈 때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오고 가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날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뿌리가 깊어지게 하소서. 안정되게 하소서. 외연이 확장되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시간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평생 주님 떠나지 않는 거룩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성일방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은혜 가운데서 잘 시작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의 깊이와 깨달음이 오늘도 차고 넘쳐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받은 것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옵소서. 주신 것 마음껏 나누게 하시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다시 또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복이 가득가득 충만히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빛을 발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미국의 서부 개척시대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근거로 서부의 도시를 하나씩 세우거나 확장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간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스턴, 뉴욕 지역에서 잘 살다가 한계를 느끼고 큰 꿈을 갖고 서부,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대규모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간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계속 같이 움직이게 된 겁니다. 한 무리가 좋은 환경으로 여겨지는 도시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람을 찾았더니 그곳에 이미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이 원주민 가운데 어른이라고 불리는 한 분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어른이 반대로 묻습니다. 당신이 떠나온 이전 도시는 어땠습니까? 그러자 이 이주민들이 엉망이었습니다. 무례했고 남의 일에 너무 간섭이 많았습니다. 거짓말장이 사기꾼들이 많아서 우리를 힘들게 했고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여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큰일 날 뻔했네요. 우리가 여기 머물렀다가는 잘못될 뻔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며칠 후에 또 한 무리가 이 동네에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역시 이 어른은 똑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그전 도시는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이 이주민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었습니다. 물론 기대보다 결과는 좋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친절하게
뭔가 같이 하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괜찮았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른이 답하기를 이곳도 그곳 못지않게 좋은 곳입니다. 확실히 과거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미래의 인간관계를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도 이기적으로 관계를 계속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초기 서부 이 개척자들이 구호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같이 잘 살자 였습니다. 이것은 현재까지 미국의 아주 중요한 기본 정신,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미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이기주의 이 물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기주의가 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독감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 이기주의가 우리 현대사회 전 세계를 지금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 사람들 이 마음속에는 같이 살자라는 구호가 유효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부금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유럽 같은 데 다 합쳐도요, 미국 한 나라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본문이 들어있는 민수기 22장에는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에서요.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과 경계를 같이 하고 있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모압이었습니다. 모압 왕이 발락이었는데 이스라엘과 모압이 이렇게 경계선을 맺고 있는데 서로 비교가 될 거 아닙니까? 어느 나라가 더 인구가 많아진다, 더 강성해진다. 근데 모압 왕 발락이 보니까 이스라엘이 점점점 인구도 많아지고 뭔가 무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이 야,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저 이스라엘에게 먹히겠다, 점령당하겠다, 위기의식,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이에 적대국이지만 그곳에 있는 선지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선지자 발람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당신 우리나라 와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주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큰 사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되게 이상하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당시가 이 나라와 나라의 개념이 불분명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다가 모압 지역으로 가서 살면 모압 사람이 되는 거고, 저쪽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약간 경계선이 모호한 시기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런 시기는 참 많습니다. 예전에 독일에 살던 사람과 프랑스 살던 사람이 이게 경계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독일 쪽으로 갔더니 나중에 한참 지나가니까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독일인이 됐고, 또 독일에 살던 사람이 프랑스로 잠깐 이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또 프랑스인이 됐다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 더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애국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냥 내가 어디 사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좀 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지금 보면 좀 이상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발람이 선지자니까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받을 사람이다. 복받을 사람이다.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압 그리고 신하들이 계속 발람에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뭐 잘못된 게 뭐가 있냐? 너 우리나라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자꾸 회유를 한 겁니다. 이때 발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발람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돈 많이 받으면, 이렇게 보상 받으면 하나님께도 제물 많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허락하십니다. 모압에게 가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가라고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읽힙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압을 향해 간 발람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결국 발람은 자기 이익대로 하나님의 뜻을 곡해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 전 단계는 뭐냐면 자기 이익 때문에 하나님께 졸랐다. 하나님께 계속 괴롭혔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걸 거부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신 일을 가지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내 이익,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게 해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맞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시죠?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다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그 길이 아니란다, 그건 내 뜻이 아니란다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너무 고집을 피우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놔두시는 겁니다.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이것을 신앙적 용어로요, 유기, 내버려 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유기, 내버려 둔다. 그가 잘못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라는 뜻입니다. 유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를 미워하셔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가만히 놔두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다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멈추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다듬어 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를 않으면, 깨닫게 해주셨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때는 더 멀리 가게 됩니다. 회복이 점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신다고 할 때 이 부분에서 생기는 우리의 죄의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실족입니다. 하나님이 놔두시면요, 우리 안에 실족할 일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기적으로 살려는 우리를 절대 만족할 수 없게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으로 사는 거. 처음에는 만족하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 폐쇄가 되어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어떤 사람, 사건, 일 때문에 계속 실족한 일을 만나게 만드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작에 이기적인 마음, 내 유익만을 생각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 산다면 실족하지 않고 지혜롭게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큰 실족을 당하게 됩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특별히
예수님처럼 정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일부러 혼동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일부러 실족을 자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네가 이기적으로 살면 실족할 일이 생긴다. 계속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이기적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기적인 삶,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본질적인 만족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가 주십니다. 이기심, 실족의 강력한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으로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는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출발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기적인 삶으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만 쳐다보고 나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주변도 돌아보게 하시고 옆 사람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삶 때문에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저희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